청년들이 주관해서 드린 이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청년 회장 우리 청년인데요. 기도했던 것처럼 2주 전에는 저희 청년부가 중고등부 이제 아래 기수 동생들과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릴레이라는 주제로 신앙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함께 수련회를 보내고, 또 2주가 지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마음의 같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마 또 다른 릴레이의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요. 정말 감사한 건 드레스 코드 말씀을 들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흰색 옷을 입고 오셔서 오늘 입고 온 옷부터 해서 안 입고 오신 분들 뭐 문제 되진 않고요. 예,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같이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저희 청년부 수련회 안에 시작할 때 정신 연령 테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청년들하고 다 같이 해봤는데요, 제 나이가 몇 살이 나왔는가 하면요 21살이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게 같이 진행했던 청년들이 다 저보다 언니, 막 누나, 형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1살에 나와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40대 중반에 실제 나이에 비해서 한참 젊어진 이 정신연령을 받고 나니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니까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20대 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적토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토마라는 말 아시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이 빨갛고 되게 잘 달리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그때는 더 까무잡잡했거든요. 그러니까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 열심히 뛰기는 얼마나 열심히 달리던지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너는 참 적토마 같구나 라고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했거든요.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앞에 의미가 더 컸더라고요. 좀 까무잡잡해서 다른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적토마라고 불렀다고요. 참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렇게 뛰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뛰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 허리도 아프고요, 근육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달리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저녁마다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달리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매일 밤마다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이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갖는 이 마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공감하시나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우리 상황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약해지고 노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우리에게 노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그 순리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여행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아서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하는 그런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을 많은 학자들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추측을 해보니까요 40대 중후반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 나이로 치면 40대 중후반 한창 젊은 나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60세를 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더 빨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40대 중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이미 꽤나 많이 나이가 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해되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앞에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질그릇, 죽을 육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법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겉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언어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이 녹아내리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졌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고 또 자기와 비슷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그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면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영혼인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약해져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또 더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매일 반복해서 이 일들을 경험하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건 어찌 보면 결과거든요. 죄로 인한 결과,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은혜의 어떤 결과로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이유,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앞선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비추고 있는 영원한 빛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굴절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빛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을 알게 되었으니까 현재의 고난은 결코 내 마음을 좌절시킬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고난과 또한 장차 임할 영광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참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쇠해져 가는 것도 아마 그중 일부일 테죠. 어느 누가 그렇게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약해져 가는 것들을 환영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잠시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제적으로는 분명 가볍지 않았겠지만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졌다. 왜요? 더 무겁고 더 중요한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겪는 이 환난과 어려움, 그 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포함된다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가벼운 일이다 고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또 궁극적인 소망에 두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마음을 잃고 낙심한다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69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교구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였더니 공동체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69세 이상 70세, 71세, 72세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정말 공동체 리더로서 사역을 잘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신년이 되어가지고요, 1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막 리더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막내 들어온다고요. 이제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69세 이상 어르신들이 막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9세이 올라오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69세 어른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셔가지고 막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언니들 이 등살에 물도 나르고요, 막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69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그러면서 사실 이분이 이전 공동체, 그 아래 연령의 공동체에서는 맏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뒷짐지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막 뛰어다니시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처음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새로 올라오신 분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나이 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제는 좀 쓸모 없어진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 공동체에 올라오니까 다시 뭔가 막내가 돼서 뭔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겪는 이 시간들은 아주 잠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약해져 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어져 가는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달리 낡아지는 우리의 겉모습을 살피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많이 살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장년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낡아져가는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85세 노년을 맞은 갈렙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 가운데 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지만 85세나 되었던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크고 강력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렙의 고백이 이것처럼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85세이지만 많이 이전보다 젊음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져 간다 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더 힘을 내어서 믿음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겉사람의 힘은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청년의 때를 이와 같이 비유하는데요,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새벽에 잠시 맺혀져 있다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그 초롱초롱 맺혀있는 그 모습이 참 예쁘고 보기 좋은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때다, 이게 바로 청년의 때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명 안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거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새로워질 수 있고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청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진짜 청춘이, 우리 청년들은 신난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낡아져가는, 또 우리의 마음과 달리 약해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있거나 우리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물러서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우리는 세월의 그 무게 앞에 결코 우리의 겉사람을 이전의 모습,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